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신탁으로 바벨론은 전령으로 파면될 것이며 용사들은 사로잡히는 등 바벨론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신탁을 기록하여 바벨론으로 가는 시스라에게 맡기십니다. 54절에서 58절은 황폐하게 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파멸의 소리입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먼저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침략자들에 의해 짓밟히는 바벨론이 고통 가운데서 내뱉는 울부짖음의 소리입니다. 멸망이 임박한 줄도 모르고 연애를 즐기며 큰 소리로 떠드는 바벨론의 소리가 끊어질 것입니다. 이 소리는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크게 번창할 때에 내던 교만의 소리입니다. 마지막은 많은 물같이 사나운 파도 물결같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밀려오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군사들이 바라는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공격을 받는 바벨론이 내는 울부짖는 소리와 바벨론을 공격한 대적의 소리로 원인과 결과라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소리들 가운데 번영하는 시대의 교만한 바벨론이 내던 소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벨론의 교만한 큰 소리가 적군의 진격 소리와 바벨론의 비명 소리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도착하면 바벨론의 용사들도 사로잡히고 그들의 무기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국지의 정세의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56절 하반절은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름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셨고 바벨론이 교만하여 큰 소리 치던 것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54절에서 56절이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언이라면 57절과 58절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함과 동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통해 강한 전사, 전능한 용사로서의 하나님의 신적 왕권을 강조합니다. 앞서 바벨론을 가리켜 죄악이 가득한 온 땅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비유했듯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은 바벨론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정치, 행정, 군사, 종교,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영혼이 깨어나지 못할 만큼 잠에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영원한 멸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만큼 모두 불태워지고 다 회폐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관되고 단호한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약속을 하시지만 바벨론은 회복의 메시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회복을 허용하시지 않는 절대적인 심판자의 모습으로 바벨론을 대하십니다. 오직 파멸과 멸망만이 선언될 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승리했다고 의기양양한 바벨론에게 참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온 땅의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요 최후의 심판자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교만은 눈을 멀게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바벨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다 없어질 겁니다. 바벨론 성의 길이는 무려 70km나 되었고 성벽의 높이는 망루까지 포함하면 100m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쌓기 위해 수없이 흘린 땀과 수고가 불에 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그들이 성읍을 피로 건축했고 불의로 건축했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바벨론 성과 성읍은 그들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멸망한 것입니다. 공의에 근거하지 않는 세상의 힘과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59절에서 64절은 돌이킬 수 없는 바벨론의 운명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여호와의 신탁과 예레미야의 상징 행위로 마무리됩니다. 59절 이하의 본문은 29장 3절 이하의 본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4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아련하기 위해 봉신의 신부로 나아갈 때 그를 수행하는 스라야에게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한 책을 바벨론 앞에서 읽을 것을 명령합니다. 읽고라고 하는 단어는 특정한 청중들에게 특별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말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크게 선포하듯이 읽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동정 유대인 공동체 앞에서 이 명령을 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대독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회복시킬 것임을 확신하게 해야 했습니다. 절망 중에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고난이 닥쳐보다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회복과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야 했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긴 책을 도래매어 유브라데 강에 던져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벨론이 심판의 재앙으로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을 번영에 만들었던 풍요와 강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풍요와 번영으로 교만에 사로잡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면하지 못함을 강조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확정된 판결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반 바벨론 세력이던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잘 보이려고 시리아를 데려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분노를 자아낼 만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64절은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모두 역사적 신비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단호하게 심판을 확정하고 선언하는 민족은 바벨론뿐입니다. 끝까지 악에 기반하여 교만하고 기고만장하여 자기애와 자기 중독에 빠진 자들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스스로 높아진 오만과 교만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끌려 내려가고 마는 겁니다. 교만과 오만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결코 낮아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성령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